반대 정신으로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대 정신으로 살면은 지속적인 성장이 있고 균형이 있고 또 파괴력이 있고 또 싱싱함이 있습니다. 그 반대 정신이라는 게 뭐냐? 지금 있는 내 상황과 내 정신의 반대쪽을 지향한다, 향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 자기 주장을 좋아하잖아요. 고집이 세잖아요. 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의 반대말이에요. 자기 주장하지 말고 반대쪽 주장하는 쪽을 지향하라, 따라가라, 뭐 이런 거겠죠. 고집 부리지 말고 좀 하나님의 이끄신 남의 얘기도 좀 듣고 그러라 그런 겁니다. 왜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고집 부립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를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똑똑하고 또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 굳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꼰대가 된다 그러잖아요. 꼰대가 뭐 딴 겁니까? 내가 옳다지. 그러니까 잠깐 잔소리 하잖아요. 내가 맞는데 넌 틀린 것 같이 보이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람이 뭐 말하겠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겠냐고. 같이 기도하고 엎드리지. 15장이 부활장 아닙니까? 부활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우린 기대하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또 할까?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늘 얘기하다가 천국 얘기하다가 이 땅 얘기를 해요. 구제 문제입니다. 뭐 도와주는 문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건 알겠죠. 일단 핍박당했잖아요. 핍박당하고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딴 나라에 비해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뭐 거기보다야 뭐 로마 지역에 딴 지역이 더 부자가 많겠죠. 예, 그렇겠고 거기다가 흉년까지 있었습니다. 기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연보하고 헌금하고 지금은 이제 합쳐져 가지고 별 개념 없이 그냥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연보와 헌금을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연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연보 그러면 그냥 한자로 보면 간단해요. 연, 버릴 연자예요. 버리다, 연, 보, 보충하다, 뭐 이런 거죠. 보완하다. 보충할 때 보. 그러니까 버려서 보충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한글로 요즘에 쓰면 모금이에요. 모금. 영어로 컬렉션. 돈 모으는 거, 모금. 목적은 구제였습니다. 누구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컬렉션한 거예요. 컬렉션. 그러니까 수평적인 개념이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고 하는 거. 헌금은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 offering. 뭐 레위기 맨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수직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뭐 대표적인 11조겠죠. 11조 뭐 이런 걸 offering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는 우리 한국도 예루살렘 교회 같이 이렇게 못 사는 사람 많고 굶어 죽은 사람 많고 뭐 병든 사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컬렉션이 되게 많았다고 그런 걸 연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별 차이 없이 그냥 같이 사용하는 것 같이 보여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것은 그 터키 소아시아 반도 내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지방.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고린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리스 남쪽. 예, 거기도 얘기를 했다. 뭐 여기저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모금해가지고 잘 도와주자 그런 뜻입니다.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뭐냐면 계속 반대 정신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이냐? 그걸 반대쪽을 지향하라. 첫 번째 얘기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받았진 얘네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전도 받았잖아요. 이제는 물질적인 것으로 좀 은혜를 갚아라. 그러니까 반대 정신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뭘 받았으면은 영적으로 주려고 그러지 말고 좀 물질적으로 줘라. 거꾸로 물질적으로 받았냐? 그러면 영적으로 갚아줘라. 항상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서 은혜가 뭐예요? 연보죠. 컬렉션한 거. 모금한 돈을 갖다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물질적인 은혜로 되갚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다 보면 뭐 저절로 균형 잡히겠죠. 영적 육적인 균형이 잡힐 것이고 그 다음에 성장이 있겠죠.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영적 육적으로 같이 가야 성장이 있는 거지. 아니면은 뭐 광신도 되는 거지. 광신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두 개가 같이 가야죠.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미친 여자 같이 하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맨날 실업자로 있고 그러면 곤란하잖아. 같이 가야 된다고요. 같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해외에 요즘에 우리나라 군인들도 많이 파견을 하죠. 뭐 더 여기 안 해도 알겠죠. 아프리카로도 가고 뭐 페르시아만 거긴 또 페르시아만이라는 것도 사우디아라비아 싫어하나 걸프라 그러죠. 걸프만 걸프 그런데 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거 청해 부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라크 파병도 하고 우리나라 파병된 군인들이 되게 인기가 좋대요. 이유가 뭐냐? 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파병한 군인들은 아이들에게 못 사는 나라들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절대로 먹을 것을 던져서 주지 않는데요. 이게 던져서 야뭐 사탕을 확 던져주고 초콜릿 확 던져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 한국 전쟁 때 또 우리 원조 받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미군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트럭 타고 쭉 가다가 뭐 헤이 뭐 이러다가 뭐 던져줬어. 나도 그거 주워 먹으려고 뛰어가서 초콜릿 받고 좋아가지고 난 그때 큰 거 받았거든. 이게 왜 은혜 막 이러고 되게 많이 줬어요. 그때 막 어떤 때는 통으로 그냥 확 던질 때도 있고 그랬다고요. 근데 저는 기분이 안 나빴었는데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았는가 봐. 우리 기억에 그런 거죠. 아니 먹을 걸 왜 던져줘? 그런 거죠. 뭐 고맙긴 하죠. 고맙죠. 아니 먹을 거 없을 때 뭐 그러 주니까 고맙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조 받다가 원조해 주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도 가가지고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우리 뭐 군인들한테 주는 거 뭐 먹을 거 넘치겠지 그런 거 그죠?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근데 교육이 뭐냐? 기독교 교육하고 연계가 됐던 것 같아. 절대로 아이들에게 던져서 주면 안 된다. 이게 원칙이래요. 그리고 항상 손으로 전달해주고 꼭 인사를 해주고 영적인 거죠. 거기에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크리스찬 같으면 기도해줘라. 그게 원칙이래요. 그래서 이걸 민사작전이라 그러는데 군사작전이 아니라 민사작전의 가장 훌륭한 교본이 된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영향도 주고 되게 중요한 거겠죠. 이거 왜 알게 된 거죠? 반대 정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좀 이렇게 삐딱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 던져주는 거 얻어 먹었으니까 니네도 와라. 우리 던져줘 버릴게. 얼굴이 확 던져줘 버릴게. 그럼 그 은혜를 배신하는 걸 수도 있죠. 그때 어려울 때 도와준 게 은혜죠. 그렇지만 그 은혜가 균형이 좀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정신이 빠져 있고 영적인 게 빠져 있는 게 문제가 되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 도울 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먹을 것도 주지만 인사해주고 손으로 건네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반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뭘 했으면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이를 갈지 말고 그 다음에 할 때는 균형 잡혀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 정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같이 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적용이 되게 많이 있겠네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많이 주셔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잖아요. 아, 헌금이 중요한 거지. 뭐 딴 게 뭐 중요해? 나는 돈 더 벌어서 더 헌금할래.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딴 건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난 그거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기를 힘쓰십시오. 헌금 더 하는 거 지금 많이 하는데 뭐 돈 더 벌어서 2배 하는 거 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11조니까 뭐 주시는 대로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돈 잘 버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잘 안 보이면 되게 불안해. 되게 불안하죠. 저거 어디로 갈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적으로도 풍성한데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여튼 발버둥 치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반대 정신이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나는 기도만 하겠대요. 축하라 기도만 하겠대요. 아, 진짜 무서워요. 계속 기도만 하면. 저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그리고 나중에 다 우리 목사가 기도가 부족해. 뭐 이럴까봐 걱정이 돼. 기도 좀 그만해. 이제. 좀 물질적인 드림도 있어야 되고 좀 나누기도 하고 그래야지 뭐 자기는 이미 그 의지가 확정돼 있어. 그래서 절대로 안 하겠다. 뭐 이거 문제가 있죠. 오히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또 물질적으로도 나눌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옛날에 몰라가지고 목사잖아요.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기도만 해줬어. 야 와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목사가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아 근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좀 주면서 기도하니까 더 좋아해. 뭐 이렇게 초콜릿 하나 주면서 해주고 뭐 선물도 주면서 해주니까 왜 그래요? 그 영적인 것과 반대 정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거 뭐 주는 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균형이 잡히더라고. 제가 그렇게 산지 한 15년쯤 됐는데 목사님들 만날 때는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 그런 게.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두 파가 있죠. 기도파가 있고 말씀파가 있다고. 근데 참 한 가지가 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기도만 계속해 보세요. 그것도 재밌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밤에 기도 라이벌이 있었다고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화장실 잠깐 갔다 왔더니 내가 들어가니까 그때 싹 들어가더라고.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저런 게 다 있어. 그래서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갈 때까지 기도하고 어떤 때는 조용히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기도하고 막 이랬었다고요. 그죠? 근데 기도도 계속 하니까요. 그것도 뭐 중독성이 있어. 굉장히 뜨거워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난 옛날에 뭐 지금 말고 한 몇십 년 전에 뭐 그런 거에서 어떤 집사님이란 분인데 매일 5시간씩 기도한대. 혼자 생각했어. 그러면 일은 언제 하나? 5시간씩 기도만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 특별할 때 많이 하는 건 중요해요. 목사들도 그래요. 기도만 죽어라 하면 뭐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물론 교회는 부흥하더라고. 기도만 많이 하니까. 근데 설교가 들을 내용이 하나도 없어. 책도 보고 성경도 읽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맨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 그죠? 또 반대도 해봤어요. 책만 읽고 성경만 연구하면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성경 공부에 빠져가지고 딴 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묘해. 맨날 연구만 해. 기도를 하라고. 그럼 되게 드라이해져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균형,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라 딱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말씀 쪽에 가까워. 저 사람은 좀 기도 쪽에 가까워. 그러면 좀 기도 쪽에 가까운 사람은 좀 책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성경 깊이 연구 좀 하고. 또 반대로 그 말씀파가 있거든요. 말씀에 좀 강력한 사람들은 책만 들고 다니지 말고 좀 기도하고. 이게 반대쪽을 지향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를 참 좋아했어요. 이분은 뭐 말씀 많이 보는 분 아니에요. 그 유명한 얘기 알잖아요. 그 선교사 파송했는데 파송할 때 에베소서 5장 1절 했는데 돌아오니까 4절하고 있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분은 단어 하나 갖고 설교 한 편씩 하는 분이에요. 1시간씩.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세부적.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성경 열심히 연구한다는 거 모를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또 기도도 한다니까요. 기도도. 그래서 이분이 그 목사가 설교라는 책에서 나온 걸 보면은 기독교가 뭐냐라고 할 때 불붙는 논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logic on fire. 불이 붙어 있는 게 기도겠죠. logic. 말씀이라고. 말씀과 기도의 균형. 저는 이게 반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뭐 그렇게 구호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Logic on fire. 로직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까? 불을 구하십시오. 아침 저녁을 계속 불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좀 로지컬해지라고. 로직이 있어야 된다. 논리가 있어야 돼요. 불 붙는 논리.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군자라고 있죠. 매난국죽. 그 선비들이 맨날 그랬잖아요. 매난국죽이니까 겨울에 매 있으니까 매는 뭐 설중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거 같아요. 난초도 뭐 우아하지. 함부로 하면 죽잖아 다. 뭐 이렇게 온실에서 하여튼 손 타잖아요. 저도 난을 뭐 한 3개쯤 키워봤는데 물론 다 죽었지. 이놈의 나는 안 돼. 난을 주면 진짜 난처해져. 난 힘들어. 그 난도 그 기를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국화는 좀 우아함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아함. 국화 그렇게 생각 안 해. 국화 칼. 그 루스 베네딕트인가 그 뭐 일본의 이중성 얘기할 때 겉으로는 국화같이 우아한데 멋있다는 얘기죠.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이중성. 그 유명한 책이에요. 국화 칼. 그래서 국화. 뭐 국화 앞에서 뭐 그런 것도 시지 않나? 서종류인가? 대나무야 뭐 쭉쭉 뻗으니까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왜 소나무는 안 낄까? 이상하지 않아요? 사군자에 왜 소나무가 없을까? 사군자니까 오군자 그래도 되잖아. 그래서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군자가 처음 나온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는 소나무가 없대. 내가 모르겠어요. 중국에 다 가보지 않아서 하여튼 뭐 그런 설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거래요. 소나무 밑에를 가면은 소나무가 워낙 그 독점력이 강해서 영양분을 다 받아들여서 소나무 밑에는 딴 나무나 뭐 자라질 않는데, 잡초 외에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강릉이라는 데 가보면 소나무 있잖아요. 돗자리 깔기 너무 좋아. 뭐 딴 나무가 없어. 그래서 사군자에 못 든다. 배려를 안 해서. 참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아. 그 선비들이 그 문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림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막 글 쓰잖아. 시 쓰거나. 그걸 이제 문인하라 그러는데, 선비들이 쓰는 붓을 가지고 소나무를 그릴 수가 없대. 솔잎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얇은 붓 갖고 이렇게 탁탁 찍어야지 되잖아요. 솔잎. 그런데 매도 이렇게 한번 되고, 알죠? 흥성되고 난 그리는 거, 나는 이게 싹 딱 꺾이고, 미술 시간 많이 했는데 탁 꺾이고, 난 그게 안 되더라고. 아무래도 안 꺾여. 하여튼 난하고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림도 안 되고 키우는 것도 안 되고. 뭐 대나무 같은 건 뭐 그림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붓으로 딱 하고 찍고 하면 되는 거.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이 세 번째에도 또 이게 반대 정신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선비들은, 사대부들은 문이나만 그랬어. 매난국죽, 그리고 시 쓰고. 그리고 소나무도 있잖아요. 소나무는 전문 화공들만 그랬어요. 뭐 김홍도 이런 사람들. 김홍도 그 그림 보면 소나무 되게 많이 나와. 단원이고 또 누구 있죠? 해원, 신윤복. 거기도 뭐 물론 뭐 아가씨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 소나무 같은 게 있어요. 그 색깔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두 파가 나눠져 있다고. 선비는 선비 그림만 그리고 화공은 화공 그림만 그리고.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선비가 그린 건지 화공이 그린지를 확연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영조 때 그 겸재정선, 우리에도 정선이 있지만 그 정선 말고 겸재정선이라고, 이 사람은 출신이 사대부예요. 사대부인데 문이나만 그린 게 아니라 화공의 기법으로 들어가. 그래서 밑에 시도 엄청나게 좋은 시를 썼는데 나중에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당상강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화공의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최고의 화공 그러면 저 사대부 출신의 겸재를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병철 씨가 그 돌아가기 전에 막 그림 엄청 모았잖아요. 그 아드님이 아마 그 아버지 본인 돌아가실 때인가 뭐 국립박물관에 다 기증했어. 그거 대부분. 아직도 저기 그 에버랜드 거기 옆에 절대 기증 안 하고 품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 거기 있다고. 엄청 긴 건데 그건 절대 안 준대. 그것만은 품고 가겠대. 아들이 주겠지. 손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 보니까. 손자 때 주겠지. 그런 거죠. 그 보세요. 그래도 반대 정신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조선시대라 그러면 내가 사대부라 그러죠. 화공 쪽을 추구해야 돼요. 화공이라 그러죠. 그럼 맨날 그것만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문이나 쪽을 또 추구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 정신이 이게 기독교 정신으로 되게 뿌리를 내려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반대 정신을 갖고 우리는 영적인 거라고 하면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거라면 영적인 거로 보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거 한 가지 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것도 반대 정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성을 주셨잖아요. 논리를 주셨잖아요. 판단력이 있죠. 계획 세워야죠. 교회도 계획 안 세우면 되겠습니까? 계획 세워야죠.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봤죠. 철저하게 플랜을 세우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그걸 꺾을 줄도 알아야죠. 어떤 분을 보면 참 답답해. 예수 잘 믿고 너무 성실해.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성실한 사람은 자기 계획, 자기 플랜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는데도 변화가 안 돼. 그건 고집이지. 그게 무슨 자기 계획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또 굴복할 줄도 알아야죠. 또 반대인 사람이죠. 맨날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 계획도 없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 정신을 좀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계획 세웠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지를 남겨뒀잖아요. 7절 보니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는 거고 내 계획대로, 허락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런 마음이죠. 이게 반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또 풍성해지겠죠. 왜요?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정 가능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그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거겠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게 바울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내 결정, 그러면 내 결정은 무조건 기준이 있게 돼 있죠. 내 결정은 한다 안 한다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맞아요?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좋아하면 율법주의자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결정이 강해지면은 바리새인 같이 돼버린다니까, 율법주의자 같이. 그래서 뭐가 딱 기준이고 이거 이유는 되고 안 되고. 지금도 뭐 이스라엘 가면 그러다면 안식일 지킨다고 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며. 그래서 이방인이 눌러주기를 원한다며. 관심도 없네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그 기준이 그거래요. 뭐 몇 복까지 걷는 게 안식일에 허용되는 거고, 뭐 그 이유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 자기가 세우는 거 아니야, 자기가.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는 뭐죠?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생동감이 있겠죠. 다이나믹하고. 이런 거 마이클 샌더 교수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무더기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인간의 기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하다는 거. 그 사람은 기분 나쁘게 대머리 예를 들었어. 대머리에게 어떤 사람은 4명의 대머리가 있는데 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하나가 있고, 어떤 사람은 2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3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4개가 있고. 여러분같이 무성한 사람들은 다 대머리지. 근데 대머리끼리는 그걸 또 구분을 해. 어디까지가 대머리지? 그러면 그게 100개, 1000개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대머리야? 지금 한번 논의해 봅시다. 우리 대머리 어디까지가 대머리야? 머리 위 몇 센치까지가 대머리야? 잘 모르겠어요? 김문현 장로님 대머리인가? 웃으니까 대머리네? 예. 또 누구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상처 입을 것 같아요. 얘기 안 할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대머리지. 그렇지만 듬성듬성이도 어디까지가 대머리야? 여기 있는 거 넘기면 대머리 아니야? 그것도 대머리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게 무더기의 역설이에요. 무더기를 있을 때 그 기준을 누가 정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무더기 역설을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가 막 정하는 거예요. 100가지 선행을 베풀면 구원받는다. 100가지예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에 걸린 사람이 있어. 나 99가지 선행을 베풀었어. 아깝잖아. 그래서 저도 좀 구원해 주면 안 될까요? 안 된대.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이제 승질나니까 표변하는 거지. 뭘 기준으로 삼고 100이라 그런 거야? 할 말 없지. 그렇잖아요. 좋아. 그럼 90이야. 그러면 이제 90부터 100까지는 구원을 이제 건진 받잖아요. 근데 89가 또 외칠 거 아니야. 아까운데 89로 해주면 안 되겠어요? 나도 구원해주면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러면 또 승질내기 시작하잖아. 넌 도대체 뭘 근거로 89야? 89는 안 된다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기준이. 그러니까 이 무더기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기준을 중심으로 가는 거는 언제나 깨지게 돼 있다고, 언제나 깨지게. 그래서 인간은 기준으로 살면 안 되고 방향성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준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렇게 간다고요. 그쪽 방향으로.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쪽 방향으로 가니까 구원 받는 거죠. 우리 주를 향하여 가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만 바라보고 살겠죠. 근데 율법주의가 되는 그 순간에 커트라인 넘으면 안심하고 딴짓하고 산다고. 그건 움직임이 없잖아요. 끝나는 거야.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어떤 그 공무원 하시는 집사님 계세요. 이렇게 구제하는 뭐 그런 것 쪽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그 노인들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금 주고 하는 거 다 준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다 주는 거. 아니, 다 주면 그 부자 아니 빌딩 몇 채 있는 노인들한테 왜 돈을 줘? 어려운 분에게 줘야지. 이게 무더기 역사가 똑같은 거라고. 어디까지가 어려운데? 그거 아세요? 어디까지가 어려운 거야? 좋아요. 그러면 돈 액수를 갖고 70%만 준다고 합시다.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70% 준다 그러네. 70% 주는데 현실로 들어가 보면요. 벤츠 몰고 다니는 사람이 속여가지고 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거 잡아야죠? 누가 잡아? 7급 공무원 하나가 4,000명을 대상을 두고 있는데 잠 안 자고 찾아다녀도 못 잡는데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허점이에요. 못 잡아내요. 한 사람이 4,000명 어떻게 잡아내? 그러니까 신고하는 대로죠. 그래서 엉터리가 되게 많아. 그럼 이걸 좀 강화시킨다 그러면 직원을 한 40명은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70% 찾아내는데 비용이 한 10% 정도 나눠주는 돈만큼 나가야 될걸? 지금 여러분들 행정에 관심이 없군요. 그냥 받아먹고 끝나는 인생들이군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회복지가 그거 돈 나눠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공정하게 한다 이거 힘든 일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하다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기준 갖고 뭐 하는 거 갖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으로. 이거 꼭 붙들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도 뭐 나오는 게 그런 거죠. 9절에도 보니까 광대하고 유해한 문이 내게 열렸다. 크게 열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대적도 많다. 인생은 이렇게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 정신이에요. 대적이 많다. 대적이 있으니까 가지 말자가 아니라 대적을 보지 말고 열린 문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죠? 또 반대로 열린 문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야 이제 시온에 들어가 열렸네. 아니에요. 대적이 있을 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정신을 가지고 품고 나가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하고 아볼로 얘기 나오는데 빠르게 얘기해 줄게요. 과거와 낙인에 묶이지 말고 과거 대신에 미래와 낙인 대신에 은혜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반대 정신이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시편 84편을 보면요.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시편이잖아요. 아까 찬양했죠. 5절 같은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또 백범일지 보면은 10절 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런 거 백범 김구선도 되게 좋아했던 시편이 84편이에요. 근데 거기 표절을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와요.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다가 땅에 갈라져서 죽었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친일파 후손들, 독재자의 아들 뭐 이런 거에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이야. 고라 자손들. 여기 혹시 여러분들도 고라 자손 있습니까?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뭐 낙인 찍힌 사람들 있어요? 근데 다윗 시대에 오면은 이 고라 자손이 낙인 찍혔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충성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굴에서부터 시글락까지 도망칠 때 고라 자손이 합류해가지고 다윗을 도와요. 그리고 그때 성가대가 24개 있었던 거 알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 거기 악장 지휘자 14명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리고 전체 대표 3분의 1 전체 대표 중에 가장 유명한 성가 지휘자가 누구였냐? 해만이에요. 해만이 고라 자손이라고. 저는 이게 반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야. 낙인 찍힌 집안이야. 끝난 집안이야. 과거가 너무 안 좋아요. 낙인 찍혔어요. 근데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어. 충성을. 거기서 해만이 나와요.
특별히 열왕기하 20장 같은 데 보면은 여호사밧이 뭐 성가대 앞에 세우고 전쟁했을 때 승리했던 거 있죠. 그거 다 고라 자손들이었다니까. 고라 자손. 그래서 고라 자손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보여요. 망할 놈의 지파. 근데 이거 웬일이지? 이렇게 잘 쓰임 받지? 제가 볼 때 반대 정신으로 승리했던 대표적인 게 고라 자손입니다. 여기 나오는 디모데. 소심하고 유약하고 이랬죠.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너 조용하니까 조용히 일해. 그게 아니고 앞장서서 일해. 이렇게 얘기해요. 앞장서서 일해. 아볼로가 누굽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봤죠. 자기가 파당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언변 좋고 실력 있고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글쎄 바울하고 견줄 정도로 아볼로 파가 생겼다니까. 그거 아세요? 인기 절정인 거? 아볼로가 얼마나 인기 절정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아.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바울이었잖아요. 바울. 그죠? 바울이었는데 뭐 이동강정도 요 정도 되는 전도사 같은 애가 인기가 더 좋아. 제가 아볼로라 그러면 아볼로 대등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겠어요. 거기다가 베드로가 이제 부흥 강사로 왔을 거 아니야. 왔다가 갔는데 뭐 옛날 같으면 조용기 목사님쯤 되는. 근데 이동강 얘가 거기 견준다고. 잠깐만 예화를 들으니까 말이 안 돼가지고 나도 꼬이네.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네 개 파가 있었잖아요.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는 게 뭐 패대분자들인데.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가 이 정도였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사도 바울도 경쟁심이 없으니까 네가 가. 그랬다고. 고린도에 네가 가서 너 인기도 좋으니까 네가 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알잖아요. 이유가 뭐든 간에 내가 가면은 파벌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안 가겠습니다 해서 디모데를 대신 보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반대 정신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꼭 가고 싶은 데는 안 가는 게 좋고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을 때 이거 어떡하나 그럴 때 반대로 가는 게 되게 좋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도원복음단 같은데 어떤 팀장이 갈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 근데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제가 강단에서 압력을 줘서 그런지 하여튼 잘 모르지만 팀장을 한다 그러더라고. 나 그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 반대 정신이에요. 어려운 상황인데 그 반대쪽 결정을 내리니까 우리 되는 거죠. 오히려 길 열린 곳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조용한데 설치는 쪽으로 가게 만들고 아볼로는 너무 인기 절정인데 그 자리에 머물고 다음번에 가게 만들고 결정 내려준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결정해 줬지만 아볼로는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 나온다고. 이게 반대 정신입니다. 이거 읽어야겠네요. 10절 읽고 12절 읽고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12절 아볼로입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런 지혜를 얻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지나고